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내일이면 2025년 상반기도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5년 첫날을 맞이했을 때 계획 세우셨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지요? 또는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여러 가지 계획되어 온 것이 응답되어진 축복을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상반기가 끝나는구나 하면서 2025년 초에 세웠던 혹시 계획들을 이제사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말 여러 가지 그 궂은 날씨처럼 변화도 많았었기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지를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더 급급했는지도 모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2025년 하반기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고장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계절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돌아볼 때 있어서 계절을 알리는 어떤 징조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발견하십니까? 봄이 올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꽃가루가 날리면은 이 봄이 시작되어졌다.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러브버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러브버가 나타나면 이게 습기가 되고 장마가 오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갑자기 러브버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브버그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사랑벌레겠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사랑이 고장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버그라는 그 말처럼 컴퓨터 용어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이 고장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고장나기도 하고 교회가 고장나기도 하고 고장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기대하면서 뽑았지만 그 기대만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또 그것을 뒷수습하는 모습들마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은혜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동화 중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그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과자의 집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저도 유치부 때 그것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결혼하면서 이 아이들을 버리기를 작정을 하죠. 그래서 숲속 깊은 곳에 가서 버려두고 옵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를 챘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조약돌을 하나하나씩 모읍니다.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오면서 하나씩 떨궜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 급하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식량으로 주어졌던 빵 한 덩이를 띄어서 하나하나 놓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보니까 어떻게 하죠? 새들이 다 먹어버려서 그 표적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표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표적을 가지고 삼으면 어떡하죠? 방향을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등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놓은 어떤 돛담배의 어떤 그 불빛을 본다라면 폭풍 속에서 그 불빛을 보고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펼쳐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지도자를 쫓거나 잘못된 교회를 다니거나 잘못된 그 지도자나 또는 잘못된 사람의 친구 또 잘못된 어떤 이웃을 의지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투자 정보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은총의 표적을 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삶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 많은 돈을 벌으시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하고 궁핍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연봉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난주에 작년에 비해서 지난번에 비해서 그 동결되어 있고 또 그 자기가 지금 상태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저는 그 예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을 몇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아주 잘 살고 있어요라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 그냥 간당간당 현상을 유지하거나 약간 쇠락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68편 19절을 봤지만 거기서 그런 구절이 나왔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바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어떡합니까? 나의 상태를 들어달라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6편은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가난하고 궁핍할지 모르지만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의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 상태가 비록 2025년 상반기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주를 바라보면서 또 은총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은총의 표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은총의 표적이 무엇이며 또 그 은총의 표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은총의 표적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은총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받는 자세도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도전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받을 준비를 안 해놓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뭄이 너무 임해가지고 또는 홍수로 인해서 어쨌거나 마실 물이 부족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소방대가 와가지고 소방서에서 와서 커다란 그 소방 탱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물을 받아가려면 큰 물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통이 새는 물통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또는 물통을 받아오긴 했는데 그것이 때로 쩔어 있고 오물로 가득 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물을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주의 은총을 받으려면 주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그 표현처럼 내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경건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순전하다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글자 그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가들이라는 그 영어 표현처럼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내가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자격이 진정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그 비겁한 일을 행동했던 어느 군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을 바로 참수를 시켜도 정말 그냥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소년병사고 너무나 오들오들 떨고 그러니까 봐주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그 봐줄까 하다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학생 하필 그 병사 이름도 알렉산더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합니다. 네 이름에 맞춰 살든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의 그 가치와 자긍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죠.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다님으로 욕을 먹이는 사람들도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정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은총의 표적을 벗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보존하여 달라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이 온갖 오물과 지저분한 걸 묻혀가지고 뭔가 먹을 걸 달라거나 그런다면 거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뭘 할까요? 이 사람의 건강을, 상대방의 건강을 위하는 사람은 물티슈라도 줘서 손 씻을 곳이라도 줘서 손을 씻게 하고 그릇이라도 씻게 해서 받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바로 우리 자신을 2025년 내가 상반기에 놓치거나 더럽힌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돈하고 주를 만나고 또 주께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찬양의 기도 요소 중에 찬양, 간구도 있지만 찬양과 간구 사이에 많이 넣는 게 뭐죠? 회개라는 부분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또 주를 우러러볼 수 있는 영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건함을 통해서 주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정비함을 통해서 진정 내가 은혜를 받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없는지를, 주께 부르짖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마치 전기가 단선이 되거나 옛날에 요새는 다 무선 이어폰 쓰지만 이어폰에 있어서 간당간당 한다면 그 줄이 끊던 유선 이어폰이 간당간당 한다면 소리가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까? 없죠. 선풍기의 줄이 간당간당하고 끊어질 단선 위기에 있다면 선풍기 바람을 쐴래야 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게 분명 응답하시고 나를 기쁘시게 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건하려고 힘쓰지만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경건하지 못하고도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음식점, 고급 음식점 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장을 하지 않으면 여기 또 입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런 음식점 가면은 딱 혹시나 정장을 못 갖춘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옆에 이렇게 그 빌리는 데가 있어서 뭐 넥타이라도 하나 주거나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본 최소한의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갖추게는 뭐 그런 거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등산 왔다가 내려오면서 항상 기이하고 놀랍게 보는 게 하나 있다고 하죠. 뭐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본다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먼지 터는, 신발 먼지 터는 어떤 데 반도체 기계 가면 어떡합니까? 에어 샤워라고 해서 그걸 해서 먼지를 떨어내죠.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작업이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진정으로 씻어낼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죄하심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 주님 앞에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친구한테, 너무 잘해주는 친구한테 너무나 잘해주니까 좀 뻔뻔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뻔뻔해지면 뭐합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친절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나한테 더 잘해주시는 분한테는 되도록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더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좀 그러지 마라고 해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제 자신을 경계하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해제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너무나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감히 구할 수 있습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 인간관계 속에서 가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잘해줄까 했는데 가서 만났는데 진짜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도.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보면 당연히 나에게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게 저희들 2025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지만 당연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자주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자주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가지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만일 돈을 꾼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꿉니까? 돈이 정말 없고 빚진 사람한테 꾸지 않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인자한 사람한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또 우리 합심 기도할 때도 그랬었지만 어떤 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이 사회를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또 제가 좀 당당하라고 그랬었죠. 어디 전쟁을 우리가 막았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트럼프 대통령처럼 여러 가지로 예측 불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미국 사람은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트럼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좀 트럼프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이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서에서 항상 인상 깊은 게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해석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해석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술사와 모사들한테 다 구하지만 그들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계 열강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늘 궁전이라 그래가지고 궁전도 정말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또 그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어디까지? 그의 방 침실이 아니라 그의 어디? 머릿속까지 들어가셔서 그 꿈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방어하는데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꿈을 헤집어 놓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트럼프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우리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다면 그 대적들의 마음과 머릿속까지 뒤집어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기도로? 나의 기도.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10절처럼 얘기합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대적하거나 주와 맞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서로 지금 당장은 나에게 닥친 문제가 하나도 어떻게 해결을 했지 이제는 절망이고 모든 것이 파산이고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상담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상담마저도 어떤 때는 우리는 가끔씩 그 상담을 한계를 좀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상담의 마음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넘어서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때 내 마음이 공황장애 같고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 심리에 우울증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을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연유라는 것이죠. 저는 상담이나 어떤 우울증 약 그런 것들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부분들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진정 이 시대에 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 됩니다.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다면 무엇이 먼저 우선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정말 내가 들은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매일성경 말씀을 주어지죠. 그것을 꾸준히 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죠. 신앙서적도 중요한 때입니다. 물론 신앙서적이 요새 또 신앙서적만이 아니라 도서 자체가 잘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가 정말 좋은 책을 번역했고 반응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몇 달 안 되긴 했지만 책이 1200부 나갔는데 그래도 이거는 선방한 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서적도 중요하고 그것도 더 읽어야 되지만 또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진리에 어떻게 해요?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할 때 큐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날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찾지만 현실은 어떡한가요? 이 현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고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목사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정치 지도자나 기업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높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또 내 영혼마저도 흔들려고 합니다. 이 시대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만큼 많은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언급되는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 노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교만히 행하고 악하게 행동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건 간에 교만한 자들이 뭐라 하건 간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영혼을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이키실 때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고 악인이 꺾일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통해서 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대적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로 나아갑니다. 이제 본문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거짓 표적들을 다 제거하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기드온을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즙을 짜는 그 숨겨진 어떤 그런 곳에서 몰래 그것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뭐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겨우 포도즙 짜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든지 내가 짠 것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조심히 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불신처럼 어떤 본문에는 읽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가 두렵고 떨리기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삼손의 잉태하면서 그 부모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받게 됩니다. 또 나중에 기도는 양털도 보이게 되죠.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 은총의 표적입니다. 은총은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성경이 거의 처음에 쓰여졌던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가인에게 아주 쓰여졌습니다. 좀 특이하죠? 가인에게 어떤 표적으로 쓰여졌을까요? 가인이 범죄하고 이제 쫓기게 됐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어쩌면서 낙인가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표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지켜주신다는 표였습니다. 가인은 망가진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살인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표적을 줌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가인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이 시대에 한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보십시오. 그런 흉악한 죄들이 가인보다 더 흉악한 죄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좀 더 나은 자입니까?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남에게 비방하고 어떤 때는 욕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좀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 악을 정당화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식겜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넘어진 것도 많을지 모르지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혜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뒷구절이죠. 그러면 은총의 표적을 보이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나를 미워하는 그들은 뭐였습니까? 앞서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봅니까? 은총의 표적을 본 나, 또 그 은총의 표적을 그들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봅니다. 그들에게 이 은총의 표적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되어지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골든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OX 하면서 OX 문제 풀 때가 있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O를 들었어.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환호하지만 X를 든 사람들은 뭐합니까?
실패한 낙담과 이제 그들은 끝이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은총의 표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겐 뭐요?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은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자체로서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은총의 표적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쩌면 은총의 표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25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하반기도 너무 늦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그 은총의 표적을 보게 됨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쫓고 잘못된 지도자를 쫓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은총의 표적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